할렐루야. 네,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데코팀이 어제 2층에다가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해놨어요. 네, 늦게까지 열심히 해서 트리를 장식해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서 막 다 부셔놓을까봐 염려가 되는데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밖에다가도 또 트리를 예쁘게 지금 장식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성탄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들어오셔서 또 사진도 찍으시라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역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성탄 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예쁘고 멋있게 그래서 성탄절이 조금 우리가 퇴색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라도 성탄절을 많이 즐길 수 있게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또 인스타에도 많이 올리시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할 때에 이 느낌이 우리 여성들에게만 조금 느낌이 가고 남자들에게는 이 느낌이 조금 덜할 수도 있죠. 그죠? 저도 그래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신랑을 맞이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진짜 우리의 신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할 때도 10명의 남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장이 시작할 때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이것은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비유. 아셨죠? 예, 우리 또 감정에 이입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몇 가지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 이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입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읽을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장의 글씨를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이 성경을 보면은 10명의 신부가 있어요. 10명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5명의
신부는 등만 들고 왔어요. 등만. 또 5명의 신부는 등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10명의 신부가 오늘 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10명의 이 처녀들은요,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등을 들고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겉모습은 100% 같은 거예요. 하지만 5명은 이 잔치에 참여했고 5명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이 닫혀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마음이 상해요. 교회면은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이걸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늦게 왔다고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마치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는데 교회에 5분 늦었어. 근데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럼 열받아 안 받아요? 열받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교회 문은 열려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들은 11시 땡 되면 다 문을 닫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피소드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성도들이 예배에 늦게 오니까 좀 일찍 오라고 그런 경각심에서 문을 막 일부러 막 잠궈 놓기도 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때에 문 잠그면 어떻게 돼요? 막 SNS에 올리죠. 어느 교회 문을 11시 5분 됐는데 잠궜더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교회가 니네만 있냐? 그러면서 막 하고, 옆에 있는 교회들은 또 그게 덩달아서 나도 교회 목사지만 교회지만 어떻게 예배 이게 닫을 수 있냐? 이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거 같이 뭐 호응도 해주고 막 그럴 텐데, 잘 들으세요. 이거 예화입니다. 아셨죠? 예화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 부분에, 어느 한 단어에, 어느 한 문장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에 이입이 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기름이 없단 말이죠. 그 옆 사람한테 야, 기름 좀 빌려주라. 그때 옆 사람이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고 가서 네 기름 사갖고 와 그래요. 얼마나 얄미워. 나쁜 년. 이러면서 감정이입이 되죠. 그죠? 아니 어떻게 같은 성도인데 저만 쓰려고 안 빌려줘.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랬는데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상해요, 읽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고요. 이 기름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니까 진짜 물리적인 기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일. 그러니까 오일 그거 좀 따라주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적인 시각이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 중심적인 성경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 중심적이면은 성경을 읽을 때 난 이것도 못하고 난 이것도 못하고, 오늘 같은 성경 읽으면은 내가 좀 예배를 자주 늦는 편이다. 그럼 읽으면서 마음 상해요 이미. 이렇게 좀 늦는다고 문 안 열어줘? 어떻게 교회가 기름도 안 빌려줘? 저밖에 몰라? 그리고 늦게 왔으면은 문도 안 열어주는데 13절 갔더니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참, 세상에. 너무 막 이러면서 읽으면서 마음 상할 포커스가 벌써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데 이걸 묵상하는데 생각해봐요. 묵상할 때 좋은 묵상이 나올까요? 묵상하면서 열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묵상 끝날 쯤 되면은 이미 폭발해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일단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훈련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내 시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적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 5명의 여인, 슬기로운 여인 5명의 미련한 여인의 운명이 갈려지게 돼요. 운명이 갈려져요. 그 운명을 가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름. 이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기름,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단지 우리가 요 들어있는 요런 액체와 같은 기름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기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뭐 휘발유, 경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올리브유,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또 정지유 뭐 이런 거. 웃긴 것 중에 사람 이름 갖고 노는 게 제일 웃겨요. 그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기름들이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으로 유물론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물질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기름은 한 번도 뭐 포도씨유, 뭐 카놀라유,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름을 바른다 할 때에 구약에서의 기름은 진짜 관유처럼 기름을 바르는 것에 사용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쉐카이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관유를 바르고, 그래서 성막에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이렇게 바른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의 기름 부음은 뭐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 열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등에 불을 붙이는 오일과 같은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5명의 등을 가지고 있는 처녀와 5명의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5명의 처녀, 형식적인 신앙과 본질적인 내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5명의 처녀, 이것을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련하냐? 야,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형식의 본질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미련하게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형식도 있는데 뭐예요? 본질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요, 율법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예요. 율법이 굉장히 보편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율법이 형식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율법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면의 마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이 형식화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외식하는 것들을 버려라. 너희들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지르하지만 그 속은 무덤과 같이 썩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식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등불은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에 출석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근데 기름은 뭐냐 하면 기름은 우리의 내면적인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관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우리는 등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야? 다 등은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려주시고. 자, 등은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은 내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기름이 있는가? 오늘 그것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기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름. 이 기름은 뭐예요?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똑같이 우리가 또 기도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느끼고 또 내가 이것을 감동이 있고 또 이 말씀에 대해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찬양을 할 때에 이 찬양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감동이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주문을 외우고 있느냐. 그 주문 아시죠? 그냥 이 주문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마치 주문처럼 외워야 하느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교회들이 한참 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형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형식이 있어야죠.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본질만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질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형식을 무시해 버려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형식도 있고 본질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형식도 또 본질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친할수록 예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한데 예의가 없어요. 그럼 처음에는 웃을 수 있지만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요. 또 형식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만 있으면 아무리 만나도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식도 있고 본질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분은 뭐냐? 이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아멘.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도 이 공동체의 멤버예요. 교회의 성도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본질인 기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인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껍데기만 있을 때에 찾아오는 불안이 뭔지 알아요? 언제 꺼질지 모른다. 근데 본인도 알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설교 듣는데 딴 사람들은 막 설교 들으면서 하면서 막 뭔가 막 은혜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그럴 감동도 없어요. 저 사람들 막 기도하는데 주야 주야 하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도 잘 안 돼. 기도하면은 뭐 1분이면 끝나. 또 찬양하는데 저 사람들 막 찬양하는데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왜 울지? 막 이래. 그러면은 아는 거죠. 뭔가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순간순간 지나갈 때마다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러다가 내가 교회 안 나올 날도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마음에 결단한 친구도 있죠. 내가 대학에 가면은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주님께 돌아갈 날이 있을 거야. 내가 그래도 좀 젊을 땐 즐겼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그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등만 가지고 있는 5명의 처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너 언제 죽을 것 같아? 언제 죽을 것 같아? 토마스 옆에 물어보세요, 같이. 언제 죽을 것 같대요? 대부분 다 일찍 죽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죠? 대부분 다 지금 여기가 20, 30대가 주잖아. 20, 30대가 주니까 20, 30대 주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나는 근데 8, 90까지는 살지 않을까? 이렇게 대부분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오는 게 있죠. 올 때는 순서대로 오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죠?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유성에서 사고가 하나 났었어요. 오토바이가 서 있는데 뒤에서 테슬라 한 대가 와서 오토바이 기사를 그냥 탁 쳤거든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오토바이 기사가 일반적인 오토바이 기사였으면, 오토바이는요 신호 안 지키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하든지 자동차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서 그 앞에 가서 신호 딱 켜지면 먼저 팍 나가거든. 정직하게 신호 잘 안 지켜요. 근데 이 오토바이는 정직하게 신호를 지켰어. 근데 뒤에 와서 그냥 탕 쳐버렸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법을 지켰더니 죽음을 맞이했고, 법을 안 지켰으면 살아가는 건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삶과 죽음은 내 뜻과 결정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았는데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엄청난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죽지 않고 버티는 분들도 있죠. 버티는 놈들 있죠. 그죠? 이만희는 왜 이렇게 죽지 않는지. 그죠? 빨리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놈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오고 가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한 건 이거예요.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 보고 항상 깨어 있으래요. 왜요? 그때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대요. 누구나 다, 내가 만약에 89세에 죽는다 그러면은 88세쯤 돼서 극심하게 회심을 하고 1년 동안은 우리가 진짜 최대한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고백한다면 88년 맘대로 살아도 되죠. 근데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시간이 많으니까, 나는 항상 젊으니까, 나는 항상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 기름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내 안에, 내 등불에 이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내가 몇 년을 다녔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구원은 나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 연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가까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 거죠. 아니, 누구는 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까워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럼 또 이제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얼마나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당신이 한 노력은 뭡니까? 나는 교회를 20년 다니. 아니, 교회 20년 다닌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다니면 난 거의 50년 넘게 다녔지. 교회를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그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을 읽는데 나는 기도랑 찬양은 뭐 잘 안 된다고. 나는 그 기도는 할 수 있겠는데 성경이랑 찬양은 나는 찬양은 잘 할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는 영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다 오류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찬양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찬양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찬양이란 뭐냐?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때로 성경 말씀으로 된 찬양 가사도 있고 내 기도의 고백으로 된 찬양 가사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미 그 안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또 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기도 중에도 말씀이 있어요. 기도 중에도 그 기도에 말하는 것이 찬양의 가사로 되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말씀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찬양을 하다가 감동이 돼서 눈물 돌릴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은혜가 돼서 눈물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주어지고 있느냐. 저도 우리는 그 생각하거든요. 막 이렇게 오면은 50분 내내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아니 50분 내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또 수련회 가면은 막 2박 3일 동안 내가 진짜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2박 3일 동안 수련회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감동은 어느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많이 했는데 진짜 쏟아볼 거 다 쏟아부었는데 끝날 때 뭐라 하냐면 저는 아직 은혜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주일 설교를 하는데 주일 설교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 그 말씀을 딱 읽는데 2박 3일의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디에서 온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내가 주고 있냐는 거예요. 주지 않아요. 수련회 나 많이 가봤어. 그래서 수련회를 많이 가봤으니까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새로우세요. 항상 새로워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항상 새로운 마음을 읽어. 나는 성경 이미 읽었는데. 그럼 성경 100번 읽은 사람들은 뭐고 1000번 읽은 사람들은 뭐예요? 한 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시죠? 책도 여러 책을 읽은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근데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진리인 줄 알아요. 많은 것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그 지식 하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한번 경험한 것이 다다. 아니에요. 난 수련회 갔는데 은혜 못 받았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수련회가 내가 있던 건 아니잖아. 나랑 수련회 해봐. 얼마나 재밌는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나랑 수련회를 가면은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 받을 시간이 없어. 왜? 설교를 안 하니까. 나랑 수련회 가면은 계속 놀고 먹고 그래요. 대체 이 수련회는 언제 설교를 하냐? 언제 은혜를 받냐? 없어. 그래도 마지막 날은 설교하시겠지. 시간 봤더니 딜레이 됐어. 그러면은 대부분들이 설교하고 뒤에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는데 나는 설교를 없애고 프로그램을 내. 되게 특이한죠. 예. 근데 돌아올 때는 뭔가 되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나랑 선교 가면 선교지에서 막 땅 밟기도 하고 막 성경도 막 읽고 막 밤새도록 막 영적 전쟁한다고 기도도 하고 그러거든. 나랑 선교를 가면은 그냥 다 쉬어. 밤에 나가서 편의점 가서 음식 사가지고 밤에 계속 야식 먹고 놀다가 자고 그렇게 하고 선교하고 돌아올 때에 뭔가 즐거워.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즐거운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있다는 거지. 예. 근데 우리의 선입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입관. 뭔가를 그 형식적인 것을 막 추구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협한 생각이 결국은 내 은혜를 가로막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를 줘야지 돼요. 뭐 보세요. 뭐 리더 컨퍼런스도 있고, 뭐 싱가포르 컨퍼런스도 있고, 한 번, 두 번 갔다 온 사람들, 뭐 나 갔다 왔어. 누굴 안 갔다 왔대? 다 갔다 오죠. 근데 그때에 찾아왔던 어떤 단어 하나, 한 문장, 설교 한 편, 찬양 하나가 나를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뒤바뀔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막 어마어마한 것이 내게 와서 막 부딪혀야지만 내가 변화되고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 하나, 또 말씀 한 편, 찬양 한 곡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무연만화를 좋아하잖아요. 무연만화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삼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인류가 있고 절정이 있고 초절정이 있고 그 다음에 화경이 있고 현경이 있고 생사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무공의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마다 뭐가 있냐면 벽이 있어요. 벽. 삼류는 이제 내가 무술을 배우겠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삼류야. 예. 이게 삼류야, 삼류. 그 다음에 삼류에서 이류로 가. 이류는 뭐냐면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육합법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배기, 여러 배기, 화선 배기, 이런 형식이 있어. 형식이. 이 형식을 올바로 갖춘 사람들이 이류야. 그 다음에 이류를 넘었으면 인류가 돼요. 인류가 되면은 이 형식이 되게 자유로워요.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기의 검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쯤 되면은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이름 꽤 나는 사람, 방구 좀 낀다 하는 사람이 인류야. 인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인류까지는요, 이제 3류는 아무나 하고 그 다음에 2류는 조금만 노력하면 돼. 근데 인류가 될 때는요, 재질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좀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벽을 깨고 인류까지는 가. 그래서 저 사람이 고수다. 고수란 말을 쓸 때에 고수는요, 인류부터가 고수야. 예, 이런 사람들 고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류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인류에서 머무는 사람 대다수. 왜? 절정으로 가려면 벽을 깨야지 돼. 내가 인류에서 절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부터 뭔가 깨달아서 나 스스로가 벗어나는 거. 야,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요, 거듭남이야. 우리의 말하면은. 이게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인데 은혜를 받는구나. 내 생각인데 이게 내가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대부분 다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이거 삼류야. 근데 교회 다니다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여도 외치고 눈물도 나고, 이건 이류야. 형식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할 때 감동도 하고 성경 읽으면서 아멘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도 하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도 하고, 이게 인류야. 인류. 근데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누구나 갈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누가 생각나냐, 니고데모가 생각난 거야. 니고데모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인류에서 절정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벽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노력을 해도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랍니까? 야, 네가 하는 건 안 돼. 네가 하는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돼. 딱 그 순간 니고데모의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벽이 깨지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의 벽이 깨지고 내 행동의 벽이 깨지고, 아멘? 나의 사고의 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암송하고 내가 하루에 막 4-5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벽을 넘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 마음에 이 확신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지역에서 니고데모 하면요 이거였거든. 성경도에서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박식하고, 이게 인류야, 인류.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탁 깨져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류일 수도 있어요. 이류. 거듭나는 것은 정말로, 봐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고수야, 고수. 2류 3류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거듭남인 거죠. 내가 철저하게 깨지고, 내가,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걸 봐요. 대부분 다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류의 벽을 깨야지 돼. 아, 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신앙 좀 깨야 한다, 이거 깨야지 되는 거예요. 깨야 돼. 이게 절정으로 가는 거예요. 절정으로. 거듭남의 절정.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절정으로 가요. 절정으로 가면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막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거야. 이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가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살고 싶어요. 이게 초절정이라는 거예요. 초절정이라는 거예요. 무공으로 얘기하면은 초절정 되면은 그 대전에서는 이름 깨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초절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뭐 결국은 뭐예요? 이런 절정에서 초절정으로 올라가는 것은요 하루에 막 5시간 기도하고 뭐 성경 막 10번 읽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들, 이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아, 그렇구나 하는 이것들, 이것이 내 생각을 순간 더 바꾸고 또 내 삶을 또 순간 바꾸고. 여러분, 설교를 막 2박 3일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줘야지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만큼이면 뭐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님과의 뭐 교제, 큐티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고, 근데 뭔가 막 답답해. 근데 여러분, 선교로 한번 나가보세요. 선교 올라가서 내가 그들을 도왔고 내가 선교 열심히 하자고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내가 별로 한 건 없어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달란트 시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보는 순간 내 안에 깨어지는 것이 벽들이 막 생겨요. 아멘. 그때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삶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강력하게 찾아오기 시작하거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등을 들고 그 자리에서 언제 신랑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보고타 가면 너무 좋죠. 그래요. 보고타, 나는 뭐 이렇게 일단은 뭐 어려워요.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보고타 가서 가면 모든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 그러면 나는 솔직히 되게 힘들어. 저는 도착해서 컨퍼런스 시작한 날부터 저는 날짜를 셉니다. D-Day. 5일 남았다, 4일 남았다,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전 끝나는 시간을 향해서 힘을 내고 있어요. 이제 오늘만 하면 끝이다 뭐 이런 생각, 내일이면은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항상 하고 있어요. 예,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레마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레마의 말씀 하나만 봐줘도 여러분 5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500만 원, 5천만 원 써도 내가 10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래서 내가 재작년부터 뭔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그 확신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를 휘몰아 쳤던 모든 태풍들은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이 태풍이 나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이 필요한 거야. 이 기름은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친밀함이에요. 아멘. 그 두 번째로, 이 기름은 왜 빌릴 수가 없을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면은 좀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얘기했죠. 이거 기름이 아니라고. 이것은 구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은지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은지의 구원을 내가 빌릴 수 있나?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름은 우리가 빌리고 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되게 성경을 보면 되게 매정해.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문도 안 열어주지? 어떻게 저걸 모르쇠 할 수 있지? 성경이 되게 매정한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의 구원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소개.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간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믿음이 좋다 해서 내 부모님의 구원을 받고, 부모가 믿음이 좋다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보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또 교회가 아무리 은혜롭고 거룩해도 교회가 그 성도들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또 조그마한 개척교회 다니는 분들은 내가 개척교회 다닌다고 막 아유 조그마해요. 그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교회가 어떤 거룩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우리는 성도가 몇 명이 없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는 거죠.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의 기도가 아내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만 나온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고백이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가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불교 중에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어요. 대승불교는 부모님이 절을 다니면은 그 가족들도 모두가 다 불자가 돼요. 그리고 부모가 그 생사화복에 대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은 그 자녀들도 그 복의 영향을 받는데요. 근데 소승불교는 똑같아요. 우리랑 1대1이에요. 네가 부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조차도 이것이 달라요. 근데 기독교가 어느 순간 대승불교처럼 여겨지는 게 생긴 거야. 부모가 기도를 하면 자녀들도 그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천국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기서 빌려줄 수 없다니까요. 내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지. 부모가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기름을 우리에게 빌려줄 수 없어요. 유산은 나눠줄 수 있지만 구원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교회에다가 자식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도 여러분, 그 자식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수백억 수천억을 헌금을 해도 그 자녀는 구원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그 헌금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거짓이에요. 그거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지 성경적으로 그 구원이 그 자녀에게 단 1%도 가지 않아요. 기름은 철저하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구원의 개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등불은 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기름은 내 등에 넣을 수 있어요. 남의 등에 넣을 수 없어요. 내 기름은 오직 내 거에만. 할렐루야. 네. 오직 나에게만 있는 거죠. 마라톤을 42.195km를 뜁니다. 뛰는데 힘들어 지쳐 보여요. 코치가 띄워줄 수 없어요. 가족이 띄워줄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이 뛸 수는 있어요. 동역자가 같이 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와 동역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옆에 나랑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기도 힘이 더 날 수 있고, 나 혼자 성경을 읽으면 내 의지 약해서 읽다 말 수 있는데 같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눌 수 있어서 더 오래 갈 수 있고, 찬양할 때도 나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는 찬양팀이 같이 찬양해 줄 때 더 은혜로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공동체성이 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해야지 돼요. 같이, 너는 너의 구원을, 그죠? 나는 나의 구원을, 너는 너의 기름을, 나는 나의 기름을 같이 채워나가는 거예요. 같이 채우다 보면 또 시너지도 생겨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에너지가, 기름이 또 생기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 후에 셀 모임을 합니다. 예배 후에 셀 모임을 하는 사람과 셀 모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하지 않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요. 근데 셀 모임을 하면 내가 듣지 못했던 것도 들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깨달음과 또 다른 감동의 확장 영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미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다 받지 못했던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신부 하나씩 더 쓰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왜 5이 두었을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내가 누구와 함께 되냐? 5명의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생각 들까요? 쟤도 없으니까 뭐 괜찮을 거야.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야, 뭐 성경을 읽어야지만 은혜가 되냐? 야, 꼭 뭐 수요일날과 금요일날 기도해야지만 은혜가 되냐? 야, 주일날만 예배 가도 괜찮지 않냐? 큐티 해야지만 되냐?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4명이 또 뭐라 합니까? 그래, 맞아. 야,
주일날 예배 가고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구원 있는 거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있었잖아. 들은 건 있으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 맞아. 그럼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 이야 마셔. 그럼 마시고. 자기네끼리 위로주고 자기네끼리 결론 내고 자기끼리 다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뭐예요? 때가 됐어에 기름이 없어. 근데 또 5명은 어때요? 너 기름 갖고 왔냐? 너 기름 있냐? 서로 물어봐주고 또 기름 없으면 너 지금 얼른 가서 기름 갖고 와야 돼. 지금 갖고 와야 돼.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난 여전히 부족한데 아니야 괜찮아. 너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럼 더 나아질 수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내 신랑이 나를 예뻐할까? 아니야 넌 지금도 충분히 예뻐. 신랑이 얼마나 널 기다리고 있겠니? 나 화장도 못 했는데 아니야 너 생얼도 예뻐. 내추럴 피부 아주 좋아. 걱정하지 마. 이 격려와 위로 속에서 이 기름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부족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연약하지만 이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셀 모임 하라니까 셀 모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구역 모임 하니까 구역 모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름이 없는가. 기름 없으면은 또 어떻게 기름을 채워야 되는가. 함께 나누면서 또 기름을 채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기름은 빌려줄 수 없습니다.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옆 사람에게 미리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서운하다 하지 말고 야, 나 기름 너한테 못 빌려준다니. 너의 기름은 네가 채워야 된다. 제가 어제 그 키즈 팀에 얘기했거든요. 키즈 아이들이 그 말씀을 외우고 있대. 놀러 간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걸 외운대요. 목사님 놀러 가고 싶다고. 근데 쟤들 어떻게 데리고 가? 근데 놀러 가겠대요. 그 5살 애들인데 그거 내가 물었어. 동아야 너 놀러 가면 엄마 아빠 없어? 놀러 갈 수 있었더니 네! 엄마 아빠 없어도 돼요. 저 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애들이. 그때 옆에 있던 하윤이가 그러는 거야. 하윤이가 나도 갈 수 있어. 나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갈 수 있어. 너는 외우기부터 해. 근데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다고, 자기 말씀 외우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내 자식을 목사님과 놀러 가게 하려고 부모가 외워서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암송을 해야지 그것을 내가 데리고 가는 이게 원칙이야. 그죠? 초등학생들도 얘기했어요. 초등학생들도 지난번에 놀러 갔다 너무 좋았대. 그래서 내가 원래 용돈 주려고 했었는데 용돈 안 주고 그러면 부산으로 놀러 가자. 내가 허주한테 어디 갈래 했대. 부산 가고 싶대. 그러니까 부산 가자. 근데 네가 암송해야지 돼. 네가 암송하면 내가 데리고 갈게.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원칙이 있는 건데 신앙은요 이것보다 더 원칙이 철저해요. 아멘? 얼마 철저하면은 외우지 않으면은 외우는 게 아니라 구원이 없으면은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 매정하다 말하지 말아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까? 이걸 기억해야지 돼요. 내 시간은 다 허비해놓고 마지막 때 돼갖고선 왜 이렇게 주님은 매정하십니까? 사랑의 주님이라더니 왜 사랑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더니 대체 나를 위한 십자가는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어제 들은 것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여러분, 다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 이건 뭐냐면요, 나의 소망의 시점을 분명히 해야지 돼요. 문 닫힌다 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문 닫히기 전에. 아멘. 문 닫히기 전에 그때까지가 소망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문이 닫힌지라. 무섭죠. 미련한 처녀들 늦게 왔어요. 주여 주여 우리를 열어주소서 했더니 신랑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뭐야? 관계의 부재예요. 관계의 부재. 지금까지 이 처녀들은 이 신랑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목사와 관계는 가질 수 있죠. 근데 목사와 관계를 가지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저와 관계는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돼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을 몰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면 되는 거죠. 아멘. 보세요, 성경은 이 신랑이 등이 꺼진 것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아멘. 늦은 후회를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이 신랑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라고 했더니 그 말씀은 네가 어떤 것을 입었느냐, 네가 어떤 것을 잘했느냐, 네가 어떤 걸 못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네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던, 네가 어떤 재정 상태이던, 네가 어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던,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뭐예요?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랑 관계를 갖자라는 얘기죠. 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예요. 맞아요, 틀려요?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복음의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구원의 궁극적인 기준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멘. 평생 주님을 섬겼어도 주님이 어느 날 이들에게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는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이에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내가 이 순간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내가 이 순간 주님과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 매일 우리가 큐티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오고, 또 이 감사와 이 사랑의 표현을,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매일 우리가 나오는 삶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내일에만 두어서는 안 돼요. 내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오늘 기름이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름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의 소망만을 꿈꾸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내가 기름을 채우지 못하는데 내일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은 내일 오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 오세요. 옆 사람 얘기할까요? 주님은 오늘 오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어요. 맞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어요. 근데 천국 소망은 내일 오지 않아요. 천국 소망은 항상 오늘 와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오늘 내가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 오늘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오늘 내가 들어가야지 내일의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들어가지 못한 내일의 소망은, 여러분, 그건 죽은 거예요. 내일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내일의 소망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로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로또는 어때요? 오늘 발표나면 내일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내일 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의 시점을 내일로 두면 안 돼요. 소망의 시점은 오늘로 둬야지 돼요. 오늘로 둬야지 우리의 삶이 내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일 누린 것은 마치 언젠가는 내가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내가 달라지겠지,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기름을 채우고, 오늘 내 형식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주님을 문을 열어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오늘 내가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오늘 내가 그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나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게 주의 기름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등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을 내가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에 선교하며 사역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기름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 모르는 그날을 우리가 오늘도 준비하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기름을 더 충만케 채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등만 들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이 채워져 나가는 슬기로운 처녀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랑의 주님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의 숙소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을 준비하며 더 하나님과의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나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